이사야 48장 10절 11절. 이사야 48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시 중에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예요.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님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나의 일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자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풀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상태, 상황,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그것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인가를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이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47장을 그냥 건너뛰어 왔어요. 자, 47장은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죄악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그런 죄를 지적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멸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반면에 48장에 넘어와서는 나의 사랑하는 선택된 백성들이 똑같이 바벨론 사람들과 더 나게 사는 것 아니고 그들도 역시 똑같은 범죄를 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바르게 잡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차 있는 것이 바로 48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갈 때도 있고, 또 모르는 사이에 이게 죄였구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만나죠. 내가 원해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불청객처럼 쳐들어온단 말이죠. 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그런 거잖아요. 그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비가 애벌레 단계를 지나서 이 꼬치를 뚫고 막 헤매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칼을 가지고 십자로 이렇게 쪽쪽해줘가지고 얼른 요놈이 나오게 만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얘가 나와가지고 꼬치 주변을 뱅뱅뱅뱅 돌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오는 놈들은 버팅기고 막 저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 시간 만에 막 헤매고 이래가지고 나온 애들은 나와가지고 싹 날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내가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 치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결단코 안 되겠다. 하나님 지긋지긋한 이 환경에서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 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고요? 아니요. 내 뜻, 내 생각,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본인 마음대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내가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재량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따먹든지 않든지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러나 나는 내가 내 말에 순종해서 그것을 따먹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날에 보면 태엽을 막 감아가지고 이렇게 풀어놓으면 막 도는 그런 장난감들 있잖아요. 아니면 리모컨 조작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대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의 풀무라고 하는 정말 고타마 시타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한마디로 고난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고난의 연속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런데 이 고난, 누구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전 606년에서 605년 사이 1차로, 그리고 주전 597년에 2차로, 그리고 주전 587년에서 586년 사이에 3차로 바벨론의 침입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헤로도투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여인들이 시로라기 하나 거칠지 않은 채 포로로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쓸만한 여자들. 그러니까 이 고난의 풀무라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모가 자식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회차리를 들고 때리거나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참 많이 맞고 자랐어요. 저는 선생님에게도 오지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인데 여자 선생님이 새로 오신 거예요. 처녀 선생님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몇 놈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선생님 옆으로, 교실 옆으로 지나가는데 여보 마누라 막 이러고 이제 막 애들이 떠들었다고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 끌려나가가지고 하여튼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맞았어요. 그 체육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하고 사귀는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지게 맞은 거지 이게. 하여튼 저도 오지게 맞은 때가 많아요. 군대에서도 또 오지게 맞았지. 왜냐하면 수원병장에 떨어졌는데 한 달 만에 외박을 내보내주는데, 그런데 4명이 외박을 나가는데 2명은 오전에 나가고 2명은 오후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죠. 그리고 어느 놈은 오전에 나가고 어느 놈은 오후에 나가냐고 덤벼들었죠, 제가.
그래가지고 또 오지게 맞았어요. 빠끌이 풀러져가지고 군화 밑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맞았어요. 그러고 그냥 가만히 맞으니까 그걸 우리가 옛날에 군대에서 뭐라 그래요? 고문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 게 은혜야, 완전히.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때릴 때 왜 때려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지 말라고, 도적질하는 거 도적질하지 말라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정상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채찍이잖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계하고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학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방편을 사용하시는 거지,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없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시구나.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별 문제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는 건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한테 병명을 물어요. 그러면 내가 숨기고 얘기를 하면요, 치료받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상처를 입으면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햇빛에 나와서 그 상처를 햇빛에 쬐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치료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자연 속에서 또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고,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회개하고 회복이 돼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의 품물 가운데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뭐예요? 없어질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값진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기? 이건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이거 산소 5기 꽂고 있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돈이? 그거요, 1년만 꽂고 있으면 집안 거덜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공짜야. 공짜야, 이거.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도 뭐 정수하고 뭐 운반해주고 이런 값을 내는 거지 물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생명도 마찬가지죠. 생명도 마찬가지. 여러분,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가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가 깨끗해. 건강하려면 피가 깨끗해요. 피가 더러우면 뭐 고혈압, 뭐 고지혈증, 당뇨 말 것 없이 다 피가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피가. 제가 그 전에 저도 이제 당뇨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한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종로에서 유명한 영어학원 원장이셨죠. 이제 이분이 은혜 받고 목사가 되신 분인데 저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피를 청소를 해야 된다고, 피 청소하러,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덕소에 있는 양시영맥과. 지금은 이제 창동으로 옮겼고 지금은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같이 사돈하고 같이 이제 갔어요. 갔더니 서울교회 이제 이종린 목사님이, 옛날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유 목사 웬일이야 여기? 뭐 이유가 있으니까 왔죠. 그리고 이제 옆에 같이 누웠어요. 그런데 피를 빼는 거예요. 요 정도 되는 그
그런 대롱, 두께도 그 정도 되고 길이도 이 정도 되는 대롱으로 몸에서 피를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레이저 광선으로 피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다시 청소하면서 몸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한 10번 정도 하니까 당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근데 비싸요, 그 비용이. 옛날에 왜 정주영 씨가 그 젊은 여자 피로 바꿨다, 이제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기계가 독일에만 있었기 때문에 독일 가서 피 청소하고 온 거였다고요, 그게. 어떻든 피는 깨끗해야 돼. 이것도 뭐예요? 주님의 피로 쓴 거예요. 여기서 피 빼버리면 도덕 윤리적인 그런 교과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적인 생명, 이런 것은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보혈이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샤 에븐스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13살 때 수술을 받게 되는데 신경을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결국 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입이 삐뚤어진 거예요. 친구들이 놀리고 이러니까 친구하고 같이 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왜 나를 그 병원으로 데려가가지고 엄마하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어요. 부모 물출하는 거 밥도 방으로 넣어줘야 되고, 화장실 갈 때나 문 열고 나오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몇 달이 지나서 생일이 가까웠는데 치자꽃 한 송이가 배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마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런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마샤가 몇 달 만에 엄마한테 한다는 소리가, 엄마, 누가 이 끝을 보냈을까? 도대체 누굴까? 글쎄 말이야, 마샤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에이, 누가 나를 좋아해? 입도 돌아갔는데. 아니야, 그래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생일날도, 또 그 다음에 생일날도 계속 치자꽃 한 송이가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샤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서부터 치자꽃 배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복도 주시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 마음고생, 몸고생 자리에서 비로소 인생의 눈을 뜨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고난의 풀모에서 보니까 내가 더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의 풀모에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무례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었는지,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더냐고요. 내가 고난의 풀모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동안 뒤로 미뤄오기만 했던 그 일이 얼마나 급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몸고생, 마음고생
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4절 봐요. 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도 손가락 크기가 다 다른 것처럼 자식도 다 다르잖아요. 이게 자식도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잘못해서 이제 너 그러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어. 그래도 이놈의 시간 너 맞아야 돼. 그러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음서부터 그러지 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맞으면서 가만히 있어. 이건 참 곤란. 이건 부모가 지쳐 오히려 하다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지적하고 하나님이 그러시지만 뻗팅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뻗팅기잖아요. 뭐라는 뭐 나만 그래? 이러지 않는가 하면 돈만 내주면 부모야? 아주 별놈 다 있어요. 절대 우리 집 자식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안 해요. 별놈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자식이 그런다 해도 부모가 자식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9절 봐요. 9절 같이 읽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기꺼이 너를 회개시킬 것이고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몸고생, 마음고생 하고 계십니까? 고생의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자, 10절 봐요. 10절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자, 결국 연단은 마음고생, 몸고생은 정화의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사랑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뭔지, 그 사람이 생일이 언제인지,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 날도 많아. 하여튼 이상한 그런 날들마다 다 신경을 쓰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건 관심이 없어요. 꼭 그걸 말로 해야 돼? 꼭 선물을 사다 줘야 돼? 딱 보면 몰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자들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절대 그건 사랑은 X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청가대,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분들은 그래요. 그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말로 해줘야 되고, 또 작은 선물이라도 비싼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여자들이 비싸고 이런 거는 비싸면 좋겠지.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을 바라는 것은 결단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이 있어요? 너 몇 평짜리 사냐? 그런 관심이요? 아니요. 너 차 못 타냐?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큰 사위도 저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좀 뒤에 앉아 있는데 저 친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작은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제가 어제 주례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둘째 사위는 학교 어디 졸업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석 때 인사 오겠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인사 오겠다 그래서
부모님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다는 거야. 야, 부모님 지옥 보내는 놈을 내가 어떻게 너하고 사귀라 그러냐? 그건 안 돼. 인사 못 와.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나는 그 다음서부터 아무것도 묻지 않아. 그렇게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부모님이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지금 집사님이 되셨어. 정말 열심히 해.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할 것 없이 정말 열심히 해요. 너무 감사한 거죠. 둘이 또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학교 어디나 뭐 중국 유학 갔다 왔다는 얘기 들었고 직장이 어딘지도 잘 몰랐었어요. 왜? 제가 안 물어보기로 했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세콤이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그랬더니 아니래. 세스콤가 뭐 그렇대. 나도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난 그건 아무런 필요 없어. 믿음만 좋으면 돼. 그리고 둘이 좋아한다는데 뭐 믿음이 좋으면 되지. 부모 믿음이 좋고 그러면 부모가 또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재물 이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오직 얼마나 나를 믿어주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얼마나 내가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도 해주시고 이런저런 고난과 역경도. 그래서 히브리 12장 5절에 보시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 자녀로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다. 잠언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애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매를 들지 모르면 그건 부모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으로 인정하니까 그래서 내가 징계라고 하는 고난의 풀무를 허락하는 거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고난은 내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풀무불은 좋은 금은 풀무불 속에 몇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몇 번씩. 용광로에 몇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에미 카메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의 책을 쓰면서 인도의 대장장에게 물었답니다. 순도 100%의 금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 금물빛에 제 얼굴이 환하게 비치면 이제 순금이 되었구나.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은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면서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고난은 사단이 줬던 내가 잘못해서 왔던 하나님이 주셨던 편하게 생각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우뚝 세우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쫙 달라붙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나를 야단쳐요? 엄마 품으로 딱 들어가네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야.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24K로 나오게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품에 탁 안겨서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고난의 풀무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 또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난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안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멋지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